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을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드러난 이 무저갱의 이제 모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세상에 하나의 모습이 실체를 드러냅니다. 1절에 보면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 위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 별이 천사가 저 밑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내려갑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하늘과 대조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왜 반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대조가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늘이 문자적인 하늘이 아닌 것처럼 이 무저갱도 문자적인 개념은 아닌 것이죠. 어떤 영역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악한 사람들이나 악한 영이 거하는 곳, 우리가 그렇게 이 무저갱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하늘의 보좌 명령을 따라서 무저갱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무저갱의 문을 여는 것이 그냥 자기들이 뭔가 열고 나온 것이 아니고 천사가 하늘 보좌의 명령을 따라 여는 것이죠. 그러자 그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또 황충이 나옵니다. 이 황충은 악한 영을 상징을 합니다. 이 3절에 보면은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황충은 전갈의 권세, 곧 악한 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인 악한 영이 갇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들이 제한적으로 이 땅에서 악한 일을 꾸미고 또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죽이지는 못합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이 황충의 힘이 사람과 비교할 때는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활동이 제한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이제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악은 선의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고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이 사탄이 똑같은 힘을 가지고 똑같은 영역을 가지고 서로 비슷한 영역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게 악에 대해서 지는 것이고 인간이 무너지고 인간이 악을 허락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서 밀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을 생각하게 되어 버리면은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게 되어 버리는 것. 근데 이게 싸움이 되어지겠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성령님을 이기고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는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자꾸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단들이 이제 그런 해석 가운데 많이 나왔죠. 이제 그런 모습들에 우리가 이제 속으면 안 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무저갱이 하늘에 반대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선에 대비되고 무저갱이 하늘에 대비될 수는 있지만은 반대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죠. 이 반대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은 철저하게 선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황충이라는 것이 5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에만 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이 사람에게는 매우 긴 시간이고 아마 괴로운 시간이 되게 될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어떻게 괴로운가 하면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황충이 왜 그렇게 못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 고통을 피해서 죽기를 구할 정도.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그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 기간도 제한적이고 그 대상도 제한적이고, 그러니 그들의 활동은 항상 때가 되면은 사라지는 겁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괴로움이 아니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영적인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이 황충이 활동하는 모습은 매우 강력합니다. 7절에 보면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말이고 말이 끄는 그런 전차, 그런 같은 것이겠죠. 또 금 같은 비슷한 것을 썼다고 했습니다. 금관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그들은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은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권세는 언제까지인가?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 그것도 죽이지는 못하는 것이죠.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이 5은 상징적인 또 숫자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는 것이죠. 그 5달이 5년인지 50년인지 500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간 동안, 그 허락된 제한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무저갱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대비가 되어집니다. 반대 개념이 아니고 대비가 되어지는 개념이죠. 11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저갱의 작은 통치자가 있는데 아바돈 또 아볼루온이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뭔가 하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무저갱의 왕은 파괴자입니다. 근데 무엇을 파괴를 하느냐? 이 선한 것을 파괴하는 파괴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 파괴자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파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파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선을 파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인간들의 선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일부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선함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맡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아바돈의 파괴가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이 무저갱의 아바돈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다섯 번째 나팔과 더불어서 이 무저갱과 무저갱의 왕 아바돈의 정체를 오늘 봅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 아바돈이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몇 년쯤 되면은 나올 것이다. 몇십 년쯤 되면은 이것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는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볼론이라는 정체가 뭔가라는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 이 아볼론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목적이 우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아바돈은 이 땅의 역사에 늘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죄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돈의 힘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또 강력합니다. 이 땅의 것을 파괴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파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파괴자로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함을 자꾸 파괴하는 이 아바돈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이 선을 파괴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 또한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저항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도전이 올 때에, 그런 파괴함이 오게 될 때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이겨 하면서 그냥 포기해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의 선함을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